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246장입니다.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에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원한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252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 희게 하오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혜를 갚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이게 하오네. 귀하고 귀하다 주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시간을 함께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목회자가 당의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가대 찬양팀, 교육부, EM의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재단, 엘리아드라파 기도회 중보기도사역, 매주일 진행되는 노방전도사역, 수요 성경대학, 목요일 성경 공부 모임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사이에 러시아와 사이에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옵소서. 코로나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요즘 독감이 유행 중인데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교회 건물들 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잘 보수되고 관리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미국의 지도자들, 대통령의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병수 목사님, 박준영 목사님, 박마이클 목사님, 이명거 목사님 교회와 가정과 사역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재정을 날로 더해 주옵소서. 2022년, 2023년 예결선 공동회의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감사를 잘 받게 하옵소서. 제시카 윤 목사님 초청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중보기도에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육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들 응답되게 하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새벽 전에 또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새벽 제단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지도자들 아버지 하나님 여당과 야당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 아버지 하나님 국민 앞에 또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아버지 정치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 되게 하시며 한국교회, 미국교회, 세계교회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영진 노희영 선교사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페루의 김병규, 김복향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모든 사역 가운데 주여 동행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회실과 당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맡겨주신 직분을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벽재단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응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다락방 기도회에서 우리 주님 아버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중보기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수요일 중보기도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중보기도 제목에 아버지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방전도 사역을 위해서 수요 성경대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씀의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무교회 성성교 부모한테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끝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전쟁이 멈추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건물들 잘 관리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아버지 건물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병수 목사님, 박철영 목사님, 박마이클 목사님, 이명호 목사님 아버지 주님 목회 잘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의 재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필요한 것들이 다 공급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결상 공동회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재정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월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 제시카 영 목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잠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안희자 권사님, 선경 집사님, 서동희 형제, 전정길 집사님, 이영희 권사님, 이현주 사모님, 오학재 성도님, 김현정 권사님, 허선주 집사님, 변명희 집사님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서지자비, 이윤홍 집사님, 김광태 집사님, 지현성 권사님, 모혜영 성도님, 최현호 성도님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셔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병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자유하게 하시옵소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옵소서. 대영이, 대은이, 하업이, 하람이, 사랑이, 태양이, 지훈이, 지성이, 혜성이, 은성이, 가브리엘, 그레이스, 거니, 데이비, 멜린다, 제레미, 클로이, 딜런, 브라이언, 애슐리, 이든, 아버지 이엔, 하나님 우리의 결혼한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직장생활하고 있는 또 학교생활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주여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세상 가운데 빛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새벽자단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전도서를 통해서 아버지 인생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만을 새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순간순간 시간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 12월 8일 목요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먼저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다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는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합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가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이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가 강한 자 외만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냐.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보하리요. 아멘. 자, 전도서의 내용 우리 6장 1절의 내용에 보면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정말 경험하는 그런 내용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뜻대로 바라는 모든 소원대로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다 하나님께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능히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얻을 권세도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 좋은 위치에, 그런 환경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다 이거예요. 재물도 얻었습니다. 그죠? 존귀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하고 일찍 단명을 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살 많으니까 병이 찾아왔다. 무슨 소용이 있겠냐. 큰 회사의 CEO가 됐다. 그런데 얼마 오랫동안 살지 못하고 죽었다.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자, 오늘 그 결론 부분에서 보면요, 11절 보면요,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겠냐? 뭐가 진짜 낙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말하자면 도시 문명에서 많은 문화적인 혜택을 받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인가, 아니면 저기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무인도나 정글이나 그렇게 문명의 혜택을 받지 않을지라도 자연 속에서 친화적으로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낙인지 누가 알겠냐, 누가 행복하냐 이거예요. 대통령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그러한 정치적인 세계에서 한 자리 받는 사람이 행복한 거냐, 아니면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냐, 뭐가 낙이냐 이거예요. 3절에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그러면은 야 정말 당신 자손을 많이 그렇게 낳고 대단하십니다. 장수하시는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녀가 없는 것보다 자녀를 낳으면은, 자녀가 많이 있으면, 그렇죠? 뭐 예전에는 지금처럼 뭐 자녀를, 요새 한국이 자녀 낳는 게 0.8명, 0.7명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안 낳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죠. 낳아봤자 한 사람이고. 예전에는 많이 낳았습니다. 그 복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많이 낳아야 됩니다. 5살. 10명도 낳고 11명도 낳고. 그게 복이에요. 근데 요즘은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안 낳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왜 희생하냐. 한 11명의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 11명의 손자, 손녀가 태어나보세요. 아니, 자식을 키워준 것만 해도 내가 희생을 했는데, 내가 손자, 손녀까지 내가 돌봐야겠냐 이거야. 내 인생은 뭐가 있냐 이거야. 자, 그것도 헛된 것이다. 내가 가진 것도 다 누리지 못합니다. 그죠? 사실 자식은 자식이거든요. 내가 아닙니다. 내 몸에서 나와도 나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100명을 낳아서 좋을 때도 분명히 있겠죠. 그게 복이죠. 그죠? 그렇지만은 어떤 때는 자식이 없는 게 편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식 딱 낳았더니 매일 하루같이 문제를 일으키고 근심걱정으로 살아가. 그럼 없는 게 낫다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주위에. 그러니까 뭐가 복인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자, 어떤 사람은 명문대학을 나와서 좋은, 아주 굉장히 좋은 기업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얼마 안 가서 레이업을 당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명문대학도 아니에요. 누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냥 중소기업 가서 들어가서 평범하게 어느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았지만 거기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 예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래오랫동안 회사 생활 잘하고 은퇴할 때 뭐 중간에서 잘리는 일이 없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누가 보긴 된 거예요. 어떤 자식은 잘 가르쳤습니다. 근데 어떤 자식은 못 가르쳤어요. 돈이 없어서.
뒷받침을 할 수 없었어. 근데 그런 자식이 더 효도하더라 이거야. 잘나고 똑똑한 자식은 오히려 부모를 홀대하는데, 어떤 자식은 그렇게 해집도 않은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 이거야. 뭐가 행복이냐 이거야. 뭐가 낙이냐, 뭐가 헛된 것이냐. 여러분, 그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명문대 나와서 노는 사람 허다합니다. 들어갔을 때뿐이에요. 그리고 그게 뭐가 대단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게 대단한 거지. 인생을 돌아보라 이거예요. 인생. 잠깐 그때뿐입니다. 잠깐 그때뿐이에요. 멋진 며느리를 얻었어. 그 며느리가 세상 사람들이 야 멋진 며느리예요. 세상에 그렇게 유명한 며느리를 얻었군요. 더 고달파. 그 며느리 때문에 더 고달파. 자기 잘났다고 시부모를 우습게 봐. 근데 어떤 자식의 며느리는 유명하지도 않아. 뭐 생긴 것도 그냥 내세울 것도 없어. 근데 그렇게 시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셔. 누가 복이냐 이거니까. 자, 이게 세상에 뭐가 헛된 것인지, 뭐가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라는지. 자, 중간에 낙태된 자가 낙태되어지면 야 정말 걔는 낙태가 돼가지고 헛되이 왔다가 어둠 중에 갔구나. 오히려 그게 더 복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평생 고생만 하다 갔어.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태어나지 않았었더라면, 그죠? 그냥 빨리 죽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추악하고 더럽고 악한 세상, 뭐 오래 사는 게 그게 무슨 복이냐 이거예요. 나쁜 것을 보는데. 자,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나타나. 살만하니까 병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써보지도 못하고 남의 재산이 되더라 이거야. 그리고 자식들한테 맡겨놨더니 자식들이 다 날려버렸어. 관리는 못해서. 부모를 닮지 않았어. 못했어. 다 날려버렸어. 뭐 부모가 죽은 다음에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참 허망하다. 그렇게 부모님은 꼭두 새벽부터 해서 정말 그렇게 모은 재산을 자식한테 넘겨줬더니 완전히 다 날려버렸네. 그런 게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다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갈 것뿐이니라. 참 너무 구구절절 우리 인생의 삶이 무엇인지. 그렇죠? 7절 보세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다 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다 먹고 살기 위한 거야. 일하지 않으면 누가 주는 사람이 있다면 일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에덴 동산은 없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땅을 파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냥 그때는 땅을 파는 것이었고, 지금은 땅을 직접적으로 파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 이 노동을 해야 돼요. 노동. 정신노동, 육체노동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고기를 먹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리 맛있는 고기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식욕을 다 채울 수 있겠느냐? 채울 수 없습니다. 로마의 황제처럼 토하는 것이 있어서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또 먹고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너는 왜 이렇게 좋은 대학에 가려고 그러고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하냐? 그리고 돈 많이 버는 연봉 많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냐? 다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잘 살아서 먹고 잘 살, 여행도 가고, 그죠? 좋은 집도 사고요, 좋은 거 먹고 그러려고, 다 자기 입을 위하는 것이다. 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큰 직장에서 좋은 회사에 스카우트를 받았어. 왜 그래요? 좋은 연봉이 있기 때문에. 그 누가 말리겠어요? 붙잡지 못합니다. 왜 더 좋은 직장에서 부르는데 어떻게 그 직장에서 그런 대우 안 해주고 가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다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인생을 보니까요, 지혜자도 있고 우매자도 있는데, 근데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다 죽는 인생, 똑같이 병들더라 이거예요. 똑같이 어려운 일이 생긴다 이거예요. 저 사람은 뭐 지혜자기 때문에, 물론 뭐 지혜자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돌아서 갈 수도 있고, 뭐 그것을 극복하는데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수 있는 게 있고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지혜자도 역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죠? 돈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이건희 회장님도, 그죠? 그러한 돈 많은 사람들, 삼성병원에 자기 전용 병실이 있잖아요. 가장 럭셔리하게. 돈으로 안 된다. 때가 되면 가고, 다른 사람의 질병 우리에게도 찾아오고, 다른 사람 죽는 거 나도 죽는 거고, 그죠? 죽습니다. 우리가 나도 죽는 존재구나, 그거를 인식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죽어갈 때 어떠한 이유든지, 이번에 독감 때문에 이 미국이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막 여러 가지가 막 찾아옵니다. 다 바이러스거든요. 코로나도 바이러스입니다. 독감도 바이러스예요. 이게 다 바이러스로 죽는 거예요. 바이러스.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서 날씨가 풀어지면 병균들이 득실득실 됩니다. 이 겨울에 춥지 않으면요, 봄과 여름에 바이러스들이 더 많이 생겨요. 추울 때는 엄청 추워야 됩니다. 너무 따뜻해. 세상이 이상해요. 다 온난화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자연들을 무자비하게 훼손하고 그 문명을 이루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끊임없이 건축하고, 그죠? 물은 오염되고, 그 지형은 똑같이 우리한테 돌아옵니다. 똑같이 돌아옵니다. 돌고 도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러한 인생들 살아가는데, 그래, 너희들이 열심히 살고 성공도 하고 대단한 것을 이뤘다 그렇게 생각해 봐라. 헛된 거야.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인간이 누리는 것, 인간이 잠깐 좋은 음식 먹는 것, 100년을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건 무익한 거다 이거예요. 유익하지 않다. 헛된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요, 아무 의미도 없는 인생. 대단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금방 잊어먹어요.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분이 어떤 이유로 갔어? 맨 처음에 되게 서운하고 또 보고 싶고 그러죠? 얼마 지나지 보세요. 기억도 안 나. 이름도 기억이 안 나. 그분이 누구였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록에 기록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쓰시는 생명책, 그것에 기록되지 않으면 지워버리죠. 그죠? 무슨 의미가 있나요? 수많은 사람이 이 땅에 왔다가 그냥 갑니다. 그죠? 역사에 기록되는 사람들은 몇 사람 없어요. 역사에 기록해도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한국사에 기록되어 있다. 대단해 보이죠? 후손들이 그걸 읽으면서 뭐 시험도 보고 이 사람은 저 사람은 어떤 업적을 했다. 인간의 역사 쪽에 기록된 것도 대단한 거지만 그건 100년입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수고와 땀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고했던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된 것입니다. 선택해라 이거예요. 선택해라. 그래서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만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진정한 가치냐? 그러니까 자꾸 이 전도서의 내용은 솔로몬이 모든 인생사를 다 논합니다. 참 너무나 중요한 책이 전도서. 그리고 결국 이 세상은 정말 헛된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고, 내가 이 인생의 가장 세상의 지혜자로서 이걸 다 얘기해준다. 그리고 정말 그러면 지혜로운 게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생을 다,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네들이 판단해라. 뭐가 가치 있는 일이지. 보세요. 내가 돈이 100불이 있습니다. 이 100불을 당연히 내 돈이니까 내가 쓸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근데 그 100불을 가난한 자에게 줬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기록됩니다. 주님 앞에 드린 것은 다 30배, 60배, 100배로 받게 돼 있어요. 주님 앞에, 교회 앞에 드린 모든 예물이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머지는 다 헛되도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드린 모든 예물들은 그게 진정한 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썩지 아니할, 좀도 없고 녹도 없고 도둑도 없는 그곳에 비추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땅의 모든 재물들은요, 우리가 쌓아놨던 것은 우리가 죽는 동시에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컨트롤하지 못해요. 임상윤 집사님 남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통장이 여러 개 있으셨는데 컨트롤을 못해요. 그래서 법원에 서류 제출했는데 제가 사인해 드렸습니다. 증인으로. 이 세상을 떠나신 분이 사인할 수 없어요. 우리 다 그렇습니다. 그런 존재예요. 내 자식한테 물려준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남은 인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세요. 그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매일매일 그것을 고민하세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 입을 위하며 내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일터로 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벌어야지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선교비도 되고 주일원금도 되고 11조도 되고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의미 있어요. 그 열심히 땀 흘리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수고해야 하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야죠.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밥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맛있는 것도 먹기 위해서, 골프도 치고 여행도 가고 내 육신을 위해서. 죄송하지만 그런 일은 별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담임 목사가 되니까 어디 가고 싶어도 참 굉장히 갈등이 생겨요. 그죠? 오래 비울 수가 없어.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그래서 어떤 분들 평생 동안 휴가도 못 가시는 분도 있었잖아요, 예전에. 요즘 젊은 목사님들이야 막 가지만 2주가 넘어가기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예수님께 매여 사는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있다 보면요, 우리 교회가 정말 기쁜 거는 바쁘게 됐어요. 매일매일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저는 행복한데 이 문을 항상 열어놓을 수 없거든요. 이상한 사람도 막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맨날 얘기가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그리고 또 불이나 끄고 가면 되는데 다 불 켜놓고 가. 그러면 다 소등해야 돼. 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성전을 사랑하냐 이거예요. 성전에 하루 종일 있어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다. 지켜봐야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지켜봐야지. 어느 때는요 7시 반, 8시에도 전화가 와. 근데 이상하게 받으면은 아니 누가 이게 무슨 가정집도 아니고 교회가 7시 반에 전화를 받아요. 근데 그때 받았을 때 좋은 일이 생겨요. 이거 잘 받았네. 이거 성령께서 받으라고 하셨구나. 이제 받으면은 좋은 일이 연결돼요. 근데 그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5시 위에 전화를 안 받으면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받으면 좋은 일이 있다. 아, 이거 받았으니까 참 좋은 일이 있네. 세상 일 모릅니다. 우리 앞에 일어날 일 몰라요. 그리고 우리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땀을 흘리며 내 입에 식욕을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